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품삯만 주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게 종의 신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은 유업도 받지 못하고 결단코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아들이 돼야 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되는지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만유의 후사가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후사가 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예요? 모든 성경은 앞에 1장 1절부터 한 3절까지 읽어보면은 누가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그게 없이 그냥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같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히브리는 누가 기록했는지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그럼 누가 과연 기록되었느냐, 여러 가지 내용이나 또는 문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세 사람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사도 바울, 바나바, 바울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추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자가 누구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의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증거했다는 그 부분이에요.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와 또는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와는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했는데 그들은 신분이 아들이었어요? 종이었어요? 종으로 왔어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예수님 이전에 있는 마지막 그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는 다 종의 신분으로 온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는 여호와, 신약시대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도 다 종이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구약의 선지자들, 종을 통해서 다 알려줬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미암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신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아들 예수는 180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부터는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달라지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모세에게 해준 율법 시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은 예수님 시대부터는 아들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영이 말씀이요, 영이 말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셨다는 것은 스스로 나셨다는 거예요. 홀로독 날생자려. 하나님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잖아요. 스스로 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또한 독생자예요. 근데 하나님에는 놈자자 써서 독생자고 아들 예수는 아들자자 써서 독생자.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유의 후사를, 하나님의 그 유업과 가업을 입기 위해서는 아들에게 그 후사를 물려주는 것이 종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여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 아들만이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라는 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분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고 했느냐. 예수님은 이 천지창조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지.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뿐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찬송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고 시작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하늘의 별과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시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영적으로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또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같은 말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뭐 예수님이 욕심이 있어서 만물 으뜸이 되려 하신 거 아니라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나타내서 이런 영광과 권능과 축복을 주신 거예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다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심판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다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냐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종과 같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쓰신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랬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본체야,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그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했다는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도 순종하신 거야, 순종. 예? 9절. 이러므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항상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죽기까지, 십자가 질 때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권세와 축복을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 지심으로 해서 만물이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가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언한 대언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가졌다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또 진리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또 하셨느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일은 앞에서도 들은 바 있지만은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이전에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면은 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바로 대제사장만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죄를 사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는 영원히 죄를 안 져요? 또 반복해서 죄를 져요?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기 때문에 또 짓는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을 채버렸잖아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 드렸는데 이거를 다 허물어 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바로 화목되게 만드는 거예요. 1대1로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벽을 허무는 거예요. 율법의 벽을 허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양과 염소의 제사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고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보세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 뭐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3절 설명드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시대 매일 그런 염소와 양 잡아가지고 섬기는 그런 제사는 죄를 영원히 없애주지 못하는 죄예요.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자들이 매일 새벽기도 철학같이 나오면서 저희 죄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려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반복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원수 마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원수 마귀 발등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 발등상 시킬 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한다 하는데 성경 모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기다려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걸 깨달은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는가? 그 보혈의 공로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4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4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 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지 않았어요.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았다. 그런 역사가 없었다 이게야. 이게 천사다라고 아들하고 천사면 무슨 날개 달린 천사라는데 천사라는 것은 하늘의 일꾼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늘의 일꾼.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냈던 선지자들과 또는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차원이 다르다. 7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가 누군가? 다시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오늘은 여기 그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그 아들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 종으로 온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바람과 사역자들 불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들하고는. 히브리서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로 하셨느뇨. 아들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했고 또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아무나 앉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권세와 축복을 아들에게만 허락하잖아요. 아들에게만.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천사도 높은 신분이지만은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후사가 단수의 복수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후사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나 했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구원 얻을 후사들이 여럿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들이 하나요? 여럿이요? 여럿이 나올 것을 여기 다 기록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게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후사들, 아들이 후사를 받는 거잖아요. 아들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아들 되는 자들을 도우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시편 2장 7절 보실까요? 성경 말씀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영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마치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아니면 다윗을 빙자한 말세 선지자를 얘기한 거예요? 다윗을 빙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세울 자 예수를 상징해서 한 말인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어 노라. 다윗 선지자를 빙자해서 예수님의 아들 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선지자를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풀리지 않잖아요. 성경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아들이었느냐?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시편 2장 7절 다시 보세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줬어요? 안 줬잖아요. 열방을 유업으로 다 주지도 않았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이게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9절.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 권세를 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숴버릴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언제 또 반복되느냐? 이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에 가서 똑같은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그 질그릇 깨뜨린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했듯이 이기는 자에게 이런 철장 권세를 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잖아요. 그 여기에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기는 자. 계시록 2장 26절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은 누구 일이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이기는 자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천장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같은 걸 권세 받은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으로 이기는 게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혼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자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겼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긴 것도 있고 앞으로 이길 것이 남아있고 진행형인 사람이에요. 진행형. 예수 믿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그 신천지에서는 지금 여기 이기는 자를 헷갈리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와 이긴 자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알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철장고세를 받을 자가 이기는 자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보세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초림이야 재림이야? 재림. 다시 들어온다는 건 재림이잖아요.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모든 천사가 다 아들 예수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한다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다 마다들로 알고 있어요? 외아들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외아들로 알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도 모르고 계속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남동생이 넷, 여동생이 둘이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간 교회 다녔어도 그 사실도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마다들로 나셨고 재림 때도 다시 마다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재림 때 마다들로 오시면 다른 아들들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지 마다들이지. 아들도 없는데 혼자 오면 그건 외아들이지 마다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달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5절 보세요.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무슨 아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마다들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사도신경에 외아들이라고 되는데,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으로 보면 그들은 소경이 귀머거리 아니야 이거야. 마다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외아들이라는 것을 그걸 강조하고 그 잘못된 사도신경을 주구장창 외우라고 하고, 성경하고 다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마다들을 낳았어요. 마다들을. 밑에 동생들이 넷, 여동생이 둘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야.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예수님은. 56절. 그 누이들이기 때문에 복수잖아요. 둘 이상이잖아요.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은 우습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제까지 믿으면서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외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 한번 보아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아들들이 맏아들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아요. 그것도 이미 다 사도 말이 다 증거해 놨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단수예요, 복수예요? 아신 자들, 미리 아신 자가 아니라 아신 자들이면 복수잖아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왜?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로 세우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하고. 창세전부터 정한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여기도 정하신 그들이야. 미리 정하셨다면 미리 정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정한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이잖아요. 그들. 아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형상 닮은 아들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형상 닮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느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형상 닮으라고 지금 이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종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들은 무서워하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당연하잖아요. 종과 아들하고는 신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들도 있긴 있지만은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 대기업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일을 말단 사원이 몰라요. 그런데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들은 그 회사 안 다녀도 아버지가 뭐 하신 분도 아는 거예요, 아들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은 하나님 일을 알지 못하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종들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아직도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되고 자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의 신세를 면하는 거예요.
종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잖아요. 이걸 안 받겠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소경이요. 응? 오늘날 목자들이 다 주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권능의 종, 남자는 남종, 여자는 여종이라고 종종족종 하고 다니잖아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도다. 봐도 몰라. 들어도 안 들리는 거야. 종들, 소경들은 안 들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목자란 자들이 와서 말씀을 해보면은 돌아서면 똑같아요. 왔을 때는 뭔가 한번 말씀을 하나 얻어가려고만 오지 그거를 자기 것으로 해서 돌이키질 않아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런 소경 귀머거리 있는 목자들 밑에서 말씀 받은 자들은 다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양자라는 것은 아들이나 또는 아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양자 간절도 바로 아들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걸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니라. 내 친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진다 말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종의 시대에는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서 아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알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령.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혼자 후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럿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후사를 이어받는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재림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래서 아들하고
천사들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예수님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요. 하늘의 일꾼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은 여러 번 증거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증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보좌의 구성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다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7절 보세요. 지금 아들까지 설명하고 이제 천사에 대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비유했고 바람, 사역자들을 불꽃, 불꽃으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화염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하나님의 불꽃이야, 불꽃. 화염이라는 뜻이에요, 화염. 이것도 마찬가지. 다윗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편 10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4장 1절. 시편 104장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다 이거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기 수레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타는데, 구름은 누굴 상징한 거예요? 목자를 상징했잖아요, 목자. 이사야서 19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아니, 하나님이 무슨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은.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목자를 타고 왔다는 얘기예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구름을 목자로 비한 거예요, 목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온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바람 날개로 다녀요. 천사들과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바람 날개로. 4절 보세요,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사자, 일꾼들을 바람으로 비한 거예요. 화염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5절.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 바람 천사들 또는 불꽃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람 또는 불꽃으로 비한 거예요. 바람의 실상이 뭐냐? 바람이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6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돛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에 뭔데?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나님을 모셨다가 나가는 천사들을 지금 바람으로 비한 거야, 바람으로.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 불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람. 심판하는 사역자들을 바로 바람으로 비유한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물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어떻게 붙들어요, 바람을? 응? 심판의 사명자들을 바람으로 비한 거야, 바람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여러 번 들어봤던 말씀인 게 알잖아요. 바람은 심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자들을 지금 바람으로 비한 거예요, 바람으로. 화염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이 그거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나서 그룹과 화염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은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 화염검은 사역자들을 화염, 불꽃이라고 했잖아요. 사역자들이 가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나가는 것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과 화염감을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누구 중에 나타나실 때? 불꽃 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여기 다시 아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 다시 천사에 대해서 증거했다, 다시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이 만유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아들들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가 예수 보좌에 함께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기는 자는 여럿이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한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해요. 처음에도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보좌는 불변이야, 불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서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흘러내리는 거예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는 나무의 사람이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라고 하잖아요. 잠언서 3장 18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들어가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자들의 이마에는 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다 이름 받은 자예요. 자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어린 양 이름이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입맞은 자들 14만 4천.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인침 받은 자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보좌에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왕노릇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까지 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잘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다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또 주의 나라는 마지막 7째 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세상 나라가 7째 납할 때에 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그랬는데 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치리자, 권세자를 홀로 비한 거예요. 홀로 비한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미 창세부터 예비해 놓은 거예요. 치리자 또는 권능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유다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명이 실로잖아요. 실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족속에게 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거예요. 유다를 치게 하는 홀에게 다 복종하는 거예요. 왜 유다를 이렇게 축복을 했느냐? 예수님이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4절 보세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유다로부터 예수님께서 탄생되신 거예요.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된 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제사장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건 발람 선지자가 눈을 뜬 다음에 이걸 예언했던 말씀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하셨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다 파하고 소동한 자식들을 멸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중국 땅 이스라엘 아니라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한 말. 예수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비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한 홀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고 소동한 자식들을 다 멸한다는 것은 모압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이 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다 멸한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110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호를 가진 자가 어디에서 출현해요? 시온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시온은 저 중국 땅 시온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호를 가진 자가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 중에서 사신다면.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것처럼 시온의 자녀들도 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이제까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가지로부터 나오는 사명자가 출현했을 때 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때 유다가 안연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시대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때 바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6절 그의 날에, 가지의 날에 누가 구원 얻어요?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갈 것이며. 이스라엘은 중동 땅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평안에 간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냐? 가지로부터 나온 자가 누구냐?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한 거고,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었는데, 다윗의 뿌리나 이새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그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나무를 빙자해서 예수로부터 한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놓은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에 강림하시리니? 가지 위에 강림하시는, 가지 사명자에게 강림하시는 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분이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출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사야서 11장 10절 보세요. 마지막 구절. 그날에, 이 가지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는 기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호가 뭐 깃발 안 세워도 방송에 봐서 하면 다 전파가 되잖아요.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시간상으로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잖아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만유의 후사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 오늘 증거된 말씀 통해서 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또 천사들과 또 불꽃과 같은 사역자들과 다르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아들, 후사가 될 자들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스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